할렐루야. 시편 42편부터 출애굽에 대한 시편이라 그랬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기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이런 말이 후렴이 계속 나와요. 오늘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낙담하지도 말고 절망하지도 말고 하나님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뭐냐면 그냥 하나님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유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라고 맡기고 멋있게 살아가시는,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너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땅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가 홍해를 건널 때에도 어떻게 건넜다고? 하나님께 소망을,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너에게 행하시는 일을 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이다. 오늘 성경 본문은 왕에 대한 시인데 이게 예수를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왕에 대한 시. 그래서 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그랬어요. 시편 중에서도 왕을 위하여 지은 시가 바로 이건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인데 특별히 이 시편 45편은 왕을 찬양, 왕이 누구죠? 예수죠.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래서 오늘 45장 9절, 이 45장은 1절로 9절까지가 왕에 대한, 신랑인 왕이 어떤 왕인가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10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는 신부된 우리들은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 두 가지 단락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오늘 저는 왕에 대한, 이 신랑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들려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우리 시브리파 조상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에요.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도 전에 가나안 사람들은 홍해를 건넌 사람, 즉 애굽을 쳐부시고 홍해를 건너온 그런 피브리파가 들어온대. 그러니까 자기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모든 거 다 준비됐는데도 불구하고 히브리파 사람들 벌벌벌 떨어요. 그 사람들 들어온다니까. 우리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 여러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대단한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홍해를 건넜대. 어떤 곳마다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신데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을 건너온 사람들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반복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반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힘들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 모든 것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축복된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왔지만 우리가 예배할 때 여러분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시작하고 왕에 대한 위엄을 날마다 전파하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알겠어요? 힘들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예배하러 나오라니까. 가정이 힘들 때 가정에서 예배하라니까. 그러면요 가정이 평안해지고 기뻐지고 행복해진다. 오늘 2절에 보니까 그럼 왕은 신랑은 어떤 사람이냐?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왕은 아름답고 최고의 아름다운 게 뛰어나다는 거예요. 뭐가 뛰어나?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은혜로 충만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신 것마다 은혜로워요. 말씀하는 것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히 복 주실 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를 머금은 분이다. 여러분 세상에 왕 중에 이런 왕이 없어요. 왜? 다시 오실 메시아, 그 왕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오늘 예수는 우리의 신랑이고 여러분들은 예수의 뭐라고요? 신부예요. 신부. 캐톨릭에서 말하는 신부가 아니고 바로 여러분들이 신부라는 거예요. 누가 신랑이라고? 자신감이 없어. 누가 신랑이라고요? 예수가.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처음 믿어서 우리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러면 여러분 휜죄로 살고 있는 신랑 대신 여러분 남편이 신랑은 나밖에 없는데 누가 또 신랑이야? 너 바람 났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가 우리의 신랑이다. 우리는 그분의 신부다. 요한복음 15장에 그분은 우리의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다.
그분은 우리의 목자고 나는 그분의 양이다. 성경은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왕적 권세, 그분의 그 모든 것은 바로 왕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왕 대신 신랑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왕 대신 신랑을 믿고 이 시간도 나와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기도할 때 응답하시잖아요?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왕은 어떤 왕이냐, 어떤 신랑이냐?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여러분, 이 왕이 예수라면 그 왕은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과 좀 수준이 다르겠죠. 아멘입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를 왕으로 섬기지 못하니까 늘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가 뭘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신부는 신랑의 보호를 받아야 되잖아요. 잘 모르시나 보다. 길을 갈 때도 이게 도로가 이렇게 차도가 있어요. 여기 이제 인도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길을 갈 때도 원래 신랑은 이 차도가 있는 쪽에 인도를 갈 때도 신부를 이 차와 가까이 두면 안 되고, 신부를 어떻게 돼요? 이 차도 안쪽으로 해서 신랑이 차도 쪽에 서서 같이 가는 걸 그걸 보호라고 그래. 보호. 그 예입니다. 예, 그게. 모르셨다고? 오늘도 그렇게 하시라고. 알겠어요? 차도가 있으면 차도에 가까이 남자가 가는 거고 차도에서 좀 멀은 쪽에 여자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왕 대신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아주 구체적으로 어디에?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옛날 전쟁 때 왕과 왕과 싸우잖아요. 옛날 전쟁 때 막 이렇게 막 해가지고 막 싸우는 것도 있겠지만 어떻게 돼요? 다윗과 골리앗 싸울 때 어떻게 해요? 골리앗이 나와서 야 너희 중에서 나를 이기면 일자가 있으면 나와보라잖아. 이기면 다 이기는 거예요. 왕만 죽이면 다 이기는 거예요. 그 옛날 싸움이에요. 그래서 누가 나가요? 다윗이 나가는 거예요.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물맷돌로 이기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이기잖아요. 그래서 블레셋이 물러가잖아요. 아멘. 근데 그 왕 대신 그분이 바로 신랑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왕이 죽으면 다 끝나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군사가 많아도 왕이 죽으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순신 장군이 이 적군의 화살에 맞았을 때 뭐라 그래요? 내가 화살에 맞았다는 알리지 마라 그러잖아요. 알리지 마라. 왜? 이 장군이 죽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정말 지금 건재하시다. 그 왕은 전쟁에서 승리를 예고하신다. 왕의 영광 받는 것이 바로 전쟁의 승리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도 우리가 모든 것을 왕에게 맡기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왕을 위해 영광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자, 그분은 어떤 분이냐?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셔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그러면서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서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고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정말 그 왕은 대단한 왕이에요. 칼을 차고 화살을 쏘면 염통을 뚫어버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세상에 더 좋은 무기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분의 십자가, 우리가 여기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왕의 위엄의 칼이고요. 알겠어요? 적군의 염통을 뚫는 화살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믿고 나가면 우리의 모든 것들 죽음도 끝장이 나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끝난 것이 아니고 또 부활하시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에 그분을 찬양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 은혜다. 오늘 그 믿음 갖고 쫄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좌절하지도 말고 할렐루야. 정말 나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지금 계속 고라자손의 시를 우리가 읽고 있는데 계속 후렴구처럼 나오는 게 있잖아요. 뭐라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신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자라고 하는 건 신랑이잖아요. 그러면 예수 신랑은 정말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칼을 차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저기 염통을 뚫는, 화살을 통해 뚫는 그런 위대한 왕이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한 번 사는 일생인데 멋있게 보람있게 가치있게 살아가시는, 왕 되신 주님 앞에 모든 건 맡기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냐?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니이다. 언제나 공평하신 왕. 규가 뭐죠? 지팡이죠, 지팡이. 옛날에 모세가 했던 규가 있어요. 규. 그걸 지팡이라고 그래. 여러분들 그 어떤 선교사님이 그 아프리카 선교를 갔대요. 아주 위기한 족속이죠. 근데 그 선교 그 추장이 선교사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식인종들 사는 지역이라서 이 선교사님이 함부로 이렇게 다닐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추장이 있다가 자기 지팡이 규를 주더래요. 당신은 선교를 다닐 때 이걸 가지고 다니라고. 이걸 가지고 다니라고. 이게 뭐냐 그랬더니 그냥 가지고 다니면 안다고. 그게 규거든, 지팡이거든요. 근데 지팡이를 가지고 어느 지역 가서 전도하든지 아니 식인종들이 엄습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바로 추장해 준 규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내가 인정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절대 이 규를 가진 사람을 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오늘 말씀이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니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언제나 공평하신 분. 내가 따라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 바로 예수. 그분이 우리 왕이다.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다. 아멘. 그렇게 유력자 신랑을 가지고 있는데 뭐가 문제예요? 그분은 영원히 변치 않는 우리 일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의 왕이다. 할렐루야. 공평하신 분이에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런 말이에요. 태중에 있는 아기에게 태중에 있을래 나올래 그렇게 물어보면 그 아이는 어떻게 말할까요? 태중에 있는 아기에게, 엄마가 태중에 있는 아기에게, 양수 속에서 헤엄치는 아기에게 너 여기 있을래 밖으로 나올래 물어보면 걔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안 나온다고 그래요. 거기가 좋다고 그래요. 근데 얘는 거기서 있는 게 좋은 것 같아. 껌껌한 세상이 뭐가 좋습니까? 밖으로 나와야 좋죠. 그렇죠? 내가 상상하지 못할 엄청난 요거 조그만 공간에서 왔다 갔다 헤엄치고 엄마 탯줄로 양분이나 먹고 앉아 있는 그게 뭐가 좋아요, 그죠? 좋다고? 뭐가 좋아요, 그죠? 우리가 마치 그런 것 같아. 컴컴한 세상에서 그 작은 데서 태중에서 그냥 음식 양식 받고 거기서 헤엄치고 있는 게 좋은 거야. 그래서 아기를 거기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기를 거기다 두면 엄마도 죽고 아기도 죽는 거예요. 나와야 돼, 나올 때 되면. 그렇죠? 그래서 아기들이 나올 때 우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여기 있고 싶은데 왜 나를 밖으로 내보냈냐고 하고 하고 우는 거잖아요. 그거 모르셨어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아이들이. 근데 정말로 엄마가 계속 있으라고 하면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평안하고 행복한 행복을 원하지만 그건 행복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가 더 싸우니 그게 행복이 아니고 어두컴컴한 것이고 밖으로 나와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마태복음에도 보잖아요.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요,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진주가 있는 밭을 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그냥 가지고 있는 이 자리가 너무 좋사오냐고 안일해져.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신랑 되신 그분을 제대로 만나면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요. 저는 은혜 받았다는 게 뭐냐면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이 새벽에 여러분 깨어서 기도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기 때문에 여기 나와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여러분들 예수를 왕으로 섬기는 자는 세상에 부러울 곳이 없어요. 내 손에 어마어마한 세상에 세계 최고의 정말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 구리 반지 부러워하겠습니까?
세상에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를 다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고 신랑으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데 세상에 뭐가 부러울 게 있어요? 돈 몇 푼 가지고 다 부럽습니까? 여러분 지금 권력자면 대통령이 부럽습니까? 무슨 야당 대표가 부럽습니까? 내가 볼 땐 제일 못난 찌질이들만 있는 것 같아. 예? 그 뭐가 부러워요 그게? 국회의원이 부러워요? 맨날 이러고만 앉아있는 국회의원이 부러워요? 예? 어디 보면 시장이 부럽습니까? 시의원이 부럽습니까? 뭐가 부러워요? 여러분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마음껏 신랑 되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해. 할렐루야. 그냥 정치에 휩쓸려 가지고 좌파 우파에 가서 싸우고 교인들끼리 편가르고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 그거 가장 못난 사람들이에요. 예. 그런 왜 정치인들의 그런 저기 속에 놀아나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고 그분의 능력을 믿고 세상을 향해서 지배하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정치인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이 돼야지. 그런 입법기관에 그냥 끌려다니고 그런데 그냥 가서 부안회동 가고 추운 데 가서 거기서 뭐하러 대마고 여기서 기도해야지. 아멘도 안 하네. 그런 데 가지 말아요. 우리 세명성께 그런 데 가면 안 돼. 좌두도 여기 와서 기도해. 여기 와서 따뜻한 데 와서 두 손을 올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 아멘. 시원찮아. 다시 한번 물을게.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를 왕으로 섬기는 자는요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를 쓰는 거예요. 늘 감사하고 은혜스럽고 긍정적이고 기쁘고 행복하고 아멘도 자꾸 안 하시네. 다시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늘 기쁘고 하나님 나라 언어를 자꾸 사용하는 거예요. 늘 행복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미국 사람들은 미국 말을 하고 일본 사람 일본 말하고 한국 사람 한국말 하듯이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를 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랑을 잘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된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왕이신 주님을 찬양하고 신랑 되신 주님을 찬양하고 지금 이 순간 우리의 길을 막고서는 모든 전쟁 가운데서 그분은 용사가 돼서 허리에 칼을 차고 활로 그 적군의 적의 염통을 뚫고 그래서 그 왕은 또 정의를 사랑하고 공의한 분이 공평한 분이고 누구나 똑같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다. 자, 이런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만화 그 중에서 신데렐라 만화죠. 신데렐라라고 하는 만화가 있어요. 예. 거기 엘라라고 하는 그런 여자가 나오잖아요. 근데 엘라가 뜻이 뭐냐면 투성이다. 신대는 재투성이다. 재가 뭐죠? 여러분 옛날에 죄를 지으면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저기 옛날 불 따고 나면 죄가 나오잖아요. 그 죄라고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신데렐라 이름이 재투성이야. 이 사람은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별볼이 없는 사람이야. 근데 신데렐라가 누구 만나요? 유력자 만나, 신랑 만나죠. 그래서 거기서 완전히 이제 멋진 왕자를 만나가지고 신데렐라 되는 그런 만화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세요. 다 신데렐라 만나죠. 예수가 우리의 왕이고 여러분들 신데렐라가 된 거예요. 안 믿네? 아멘? 여러분 신데렐라가 됐다니까요. 아무리 옆에서 방해가 있고 별 그냥 그냥 고통과 고난을 주어도 예수가 우리 신랑 되었기 때문에 우리 신데렐라 같은 그러한 믿음의 축복된 용사가 됐습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강한 용사인 예수는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3절에 보니까 뭐라 칼을 가지시고 5절에 활을 가지시고 상대방의 염통을 뚫는 아주 강한 분, 넉넉히 이기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고 베푸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 신부 되신 여러분들께서 신랑 되신 예수 믿고 그분의 능력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두 번째 파트의 신부는 어떻게 되느냐 읽지 않았지만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자, 신랑은 유력자고 우리를 신데렐라 만들어줬고 그분은 용사고 칼을 갖고 화살을 갖고 적군의 염통을 뚫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신랑이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신랑을 우리가 모시는데 그 10절부터 나온 얘기예요. 두 가지만 얘기해요. 첫 번째 뭐냐면 신부가 되려면 과거를 잊어버려야 돼. 아멘 해야 되는데 다시 뭐라고요? 과거를 잊어버려야 돼. 옛날 내가 과거에 만났던 다른 남자 다 모든 걸 다 잊어버려야 돼. 내 과거의 모든 지은 짓을 다 잊어버려야 돼. 떠나야 돼요. 죄에서 떠나야 돼. 그래서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게 뭐예요? 그게 떠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애굽에서 떠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신부가 어떻게 아버지 집을 떠나서 신랑 집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랑 입장하고 신부 입장할 때 신부가 요즘 애들은 그냥 둘이 같이 들어가. 그 잘못된 거예요. 그런 결혼식 하면 안 돼. 그건 결혼식이 아니야. 잘못된 거예요. 이게 아주 예의가 없는 결혼식.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들어갔다 그냥 집으로 또 돌아오지. 그게 문제예요. 그게. 여러분 신부가 있으면 신랑 아버지가 신부 아버지가 왼쪽에서나 이렇게 딱 잡고 가가지고 딴따따 해가 들어가가지고 신랑이 와서 정인어른 잘 살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손을 잡아가지고 묶어주잖아요. 잘 데리고 살아 새끼야. 알았어? 그리고 딱 이렇게 한번 안아주잖아요. 그러죠? 인계하는 거예요. 근데 신부가 갑자기 신랑한테 갔다가 저녁에 집으로 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과거를 잊어버려야 돼.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은 네가 익숙한 것, 네 아버지 친정집 다 떠나라. 이제 신랑을 맞으러 넌 떠나라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에서 떠나야 되는 건 뭐냐면 새 신랑을 맞기 위해서 우리의 과거가 잘못됐던 잘했던 상관이 없어. 다 떠나서 신랑 대신 예수를 만나서 평생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얘기가 오늘 성경이. 왕은 신랑은 이런 분이다. 유력자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다. 그가 우리 소망이다. 그러면 신부된 우리들은 어떻게 되느냐? 떠나야 된다. 어디서? 우리 가지고 있는 과거에서 떠나야 된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신뢰의 대상을 옮기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우리 친정집을 믿었고 우리 친정 아버지를 믿었고 부모를 믿었지만 이제는 내가 신랑을 믿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떠나는 거예요. 애굽에서 떠나서 비록 광야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분이 나의 영원한 신랑 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믿음 가지시고 들려주셔요? 그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떠나라. 그러면서 우리가 뭐야? 신앙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죠. 예전에는 내가 우선순위였는데 이제 신랑을 모시니까 모든 건 신랑 중심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신앙이에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날마다 신랑을 보고 웃으라는 거예요. 얼굴 이제 보는 거지. 이 교회 나가 너무 인상 쓰고 앉았지 말고 난 설교한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웃어야 돼. 기뻐해야 돼. 항상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많이 달라졌지만 옛날에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왜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싸우는 사람처럼 그렇게 있냐고 그래. 얼굴이 그냥 늘 과묵해요. 네? 그래가지고 얼굴 기쁨이 없어. 여러분 신랑을 만날 때 그냥 좋아서 네? 신랑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냥 벙글싱글 해야 되는데 뭐 전혀 관심이 없어. 신랑이 와도 관심이 없고 반려견만 관심이 있어. 반려견.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신랑 보고 웃어라. 그게 11절에 나와요. 그리하여 왕이 네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라 그는 네 주인이신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그럼 15절에 보니까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를 기뻐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오늘 새벽에 나온 게 기뻐요? 나만 기도하니까 슬퍼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는 이 좋은 기쁨의 장소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의무가 아니에요. 이거는 권리예요. 나와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받고 늘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다 뭐예요? 신데렐라 같은 존재. 왕이 우리를 다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길거리 하나 가더라도 차도에 세우지 않고 반대쪽에 세워서 보호해 주고. 아멘. 막 안 좋은 게 날라오면 다 막아주시고. 여러분들이 잘못되면 잘 되게 하시고, 병은 고쳐주시고, 가난은 물리쳐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그렇게 보호하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시는 그 신랑 되신 예수가 우리의 왕이라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별로 안 감사하는 것 같으네. 안 믿어지는 것 같아. 그냥 이론으로 알고 있는 것 같아. 저는요, 목회자로서 살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신랑 되신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신부들은 혼자 살잖아요. 캐톨릭 신부들은 결혼 안 하죠. 왜 결혼 안 해요? 신랑이 있으니까. 결혼 육신의 결혼 안 하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그거 가지고 막 토론을 하죠. 사도 바울도 혼자 살았잖아요. 이게 결혼하는 게 좋으냐 안 하는 게 좋으냐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그런 갑론을박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결혼하는 게 나쁘다 소리가 아니고 뭐 생육과 번성과 땅에 충만한 생각 결혼해야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목적이 이 땅에 있다는 게 아니고 신랑 대신 예수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을 믿고 그분께 영광 돌리고 그분을 통해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주인을 바꾸는 거죠. 애굽을 떠나듯이 갈대우를 떠나듯이 네 친정집을 떠나듯이 신랑을 맞으러 가는 거예요. 신랑과 함께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게. 오늘 여러분들 신랑 맞으러 나오셔서 기름등불 준비한 신부처럼 여러분 준비돼서 주님 맞이하고 기쁘잖아요. 행복하잖아요. 안 해피? 해피? 할렐루야. 그런 행복한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행복함 가지고 기쁜 거예요. 사람 밖에 나가면 아유 누구 엄마는 왜 이렇게 기뻐요? 우리 신랑 유력자라서 아유 남편이 돈을 잘 버나 봐요. 그러면요 남편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야지. 아멘.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신랑 되심을 믿고 또 신부된 우리들 그냥 이제 과거를 다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한번 모시고 삶의 기준을 바꾸고 문제 있을 때마다 여보 내가 힘들어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루하루 승리 평생 승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지전능한 신랑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들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오늘 시편 45편 정말 이 시편 통해서 아 그렇구나.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구나. 나는 그분을 위해서 이제 다 잊어버리고 그분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겠구나. 아멘.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기뻐하라. 계속 기뻐하라. 그렇게 행복한. 오늘 기도할 때도 막 뭘 달라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쓰임받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